예, 이제 오늘이 5월에 둘째 주가 되어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또 어버이 주일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우리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나의 집 노래를 아시나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영어 노래죠. Home Sweet Home.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곡을 써가지고 도전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가정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홀홀 단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사로 미국의 영사로 티니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가 죽기 1년 전에 1851년 3월 3일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1년 후에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당시에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 공동묘지라도 묻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서 기쁨을 주었지만 정작 자기는 가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 인생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이것이 즐거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고 우리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2024년도 발표의 그 내용을 소개한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이 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 결혼, 출산, 양육,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했어요. 그게 2021년도 한창 코로나가 진행될 때는 그 미혼자들이 32%가 결혼 의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3년이 지나고 2024년 코로나가 지나고 뭔가 이제 분위기가 확 좋아졌을 때 그때의 미혼자들이 61%로 증가를 해서 결혼 의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의향이 있는데 결혼을 그러면 왜 못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예, 적당한 상대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결혼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결혼 후 일상생활이나 역할 변화에 대해서 불안감 때문에 못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은 다른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다섯 번째는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이런 순으로 1번에서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어쨌든 상대를 좀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큰 교회나 뭐 작은 교회나 지금 이제 넘쳐나는 이 청년들 미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정작 하나님의 손길이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워드 플레이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 보금자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부자리가 있는 보금자리,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있는 보금자리. 근데 이 보금자리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들려야 되냐면은 복음의 자리다. 예, 그리스도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워드 플레이어 머리 썼습니다. 그래 이제 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있고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결국 복음이 있는 그 가정. 그래야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요. 그래야 미래가 밝혀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언적 표현들이 등장하는 여호수아 끝 무렵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결단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결단을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도를 하면서 그들도 함께 나의 결단과 같이 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우리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결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마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있는 정복 전쟁을 했지만 완벽하게 정복되지 못한 그러니까 좀 뭔가 아쉬운 면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이제 지파를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 그 정복 전쟁을 지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결국 마지막 정복의 끝을 자기들이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의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 이곳은 우리와 달라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곳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촌락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곳에는 소위 말하는 문화라는 게 마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의 문화였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버텼고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후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과 연세 드신 사람들의 차이의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를 누리고 싶거나 누리기를 원하는 계층이 누구냐면 젊은 세대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은 문화에 대한 굉장히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화가 없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문화라고 해봐야 하나님 섬기는 제사의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면서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아니, 이곳에 오니까 촌락을 짓고 집이 있고 마을이 있고 그곳에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고 그곳에는 막 춤도 추고 술 파티도 벌이고 하여튼 뭔가 달라요. 그 문화에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에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문화 충격,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충격이 그들에게 확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 충격이 그들에게 절대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법을 이들은 몰랐던 거죠.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던 거죠. 농사를 짓는 그들의 방법이 뭐였느냐면은 시절과 때를 맞추어서 뭘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면서 그 우상을 기쁘게 해주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상이 뽀대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재미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현실적인 뭔가가 나옵니다. 왜? 보이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음란하는 짓거리를 하고 나면 그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오고 그죠? 그 열매들이 맺히고 하는 그것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은 우상일 뿐이었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문화에 젖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젖어들었던 그들이 그 젖어들기 전에 젖어들기 전에 이 여호수아는 그 미래를 예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이 네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에 대한 선택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섬김의 선택을 자기의 선택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래 우리를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를 따라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들었고 나의 메시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른 신을 안 섬기겠다. 여호와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왔지만 그죠? 하나님을 수차례 배반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예,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이 이제 완벽하게 구성되었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맹점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강력한 그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일곱 부족을 다 완전히 멸하고 쫓아냈지만 남아 있는 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그러면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신앙을 결단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요. 아모리 족속과 같은 강력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쫓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뭔가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조건부 신앙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분배를 받은 그 땅에 가보니까 아직 남아 있어요. 다 쫓아는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몫이었어요? 우리의 몫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몫으로 쫓아보내려고 하니까 힘겨운 거예요. 힘겹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종이 되라. 그럼 뭐 한번 넘어가 주지. 언젠가는 너희들 뭐 하나님이 다 쫓아낼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마지막 결론을 내려라. 이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못하고 시간을 그냥 보냈던 거예요. 결국 작은 부족과 같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점점점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납니다. 정말 불운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로 호언장담한 것은 신앙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변화하고 변질되고 배신을 하게 되죠. 그 배신의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과 함께했던 정복 전쟁에 함께했던 세대가 이제 조상들에게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 세대를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 오는 거죠. 이후 세대도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 앞의 세대와는 달랐어요. 앞의 세대와 연결성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동사의 뜻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야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졌던 그리고 다른 세대가 돼버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밑에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사실은 다음 세대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후손, 내 아들 말고 내 손잡을 되는 애들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사기 2장 10절에 몰랐다라는 것에서 다른 세대가 되었는데 그 다른 세대의 결론이 뭘까요? 예, 사사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 아스타롯은 아세라 신을 뜻하는데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간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었던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젖어들었던 거예요. 농경의 신에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대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야 되겠죠.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이 말씀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대적들이 무너지고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붙여져 가지고 대적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는 그때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른 대적의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라도 있지. 그때가 되면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괴로움만 심해지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나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 결단이 내 아들의 결단, 내 손자들의 결단이 돼야 돼요. 왜?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건가 우상을 섬길 건가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세대가 되기 전 다음 세대들,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온전한 신앙을 하지 않았어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다리 작전이잖아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회색 신앙이에요. 회색주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 회색 신앙의 모습은 사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그때까지 그들이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방 시대에 그게 극을 치죠.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의 그 부인으로 왔던 이세벨, 그 이방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 그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양육하는 그 일까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과 엘리야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결을 펼치고 그 대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의 의리석음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왜냐하면 왕을 따를까 엘리야를 따를까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를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실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모실까. 이 양다리 작전,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요거를 말했다가는 여기서 죽을 것 같고 요거 잘못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매몰돼가지고 더 이상 내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겪게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 다른 세대가 겪게 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한 사람이 사람이 두 두 주인을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그죠? 성전의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뭘 봤습니까? 예, 장사를 본 거예요. 그죠?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펼쳐지는 그 타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하는 사람을 뭘로 봅니까? 배신자로 취급하잖아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 이상 그들에게는 구원의 핵심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완벽한,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우리에게 제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혼합은 없다라는 겁니다. 혼합 없는 이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자꾸만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소부와의 박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짐승하고 새들이 전쟁할 때 새들이 이기면 나는 새다 하고 붙다가 그리고 짐승들이 이기면 나는 짐승이야 하고 붙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두 부류에게 다 박대를 당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만 움직이는 짐승으로 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박쥐 아닙니까?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그런 인생, 결국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하는 메시지를 여호수아 24장에 박아 넣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 앞에서 아멘을 하고 그 명령을 따르느냐? 그 결단을 왜 두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세대는 항상 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자녀도 그 결정을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의 가장 우선순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 부모 세대는 이 결정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이지만 부모가 안 믿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또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뭘 생각하냐면은 내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뭐예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의 신앙 중심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내가 그 신앙의 중심으로 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나아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첫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단 이후에 그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결단이 바로 나의 세대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자신이 혼합주의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딱 요 길로 가겠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나 여기다. 라고 결단을 딱 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이후 그 섬기는 방법은 딱 세 가지로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그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 특히 야곱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죠. 그래서 우리도 베델이라는 이름까지도 나오고, 그죠? 그 버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기본, 이 기본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그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한테 소개해 주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죠,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전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안 빼먹고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고 예배를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 순종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그죠?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주님 사랑이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 사랑한 게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사랑하는 표현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 때우지 않고 헌신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셨어요.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사기 위한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값으로 지불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모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것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거잖아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만 삐딱선을 타고 잘못된 결정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그들을 그죠? 굉장히 힘들고 고통 속에 넣어주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내 것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것이었어요. 사탄의 자녀였어요.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그 모습이 뭘까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헌신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조금씩 드리게 되죠. 나의 시간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감정도, 나의 고백도, 나의 생각도 조금씩 나의 재물도, 나의 사랑하는 것들조차도 조금씩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요. 그 드림이 헌신입니다. 결국 헌신은 마지막의 결론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하는 기준, 그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죠? 개업을 해가지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내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폭삭 망해요. 그럴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망할 때는 쪽팔려가지고 하나님께도 쪽팔리고 사람한테도 쪽팔리고 그래가지고 숨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부족함으로 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인생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폐업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영광이 됨에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집만 된다면, 그죠?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 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진정한 주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신앙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책임질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의 책임이
부모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그 부모의 책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너희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명령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것은 일단은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2024년도에 나온 결론에 보면은 그때의 성인 성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85%가 교회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또 언제 갔느냐? 이 4살에서부터 14세, 소위 말하는 사춘기 시절까지의 그때까지 교회 한번 들어갔다 나온 애들이 85%가 성도가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아주 확률 높은 모습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때가 사춘기 때잖아요. 사춘기 넘어가면 엄청 노엽게 되잖아요. 부모하고 한바탕 해야 뭐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 얘들을 어떻게 해요? 삶아야 돼요. 삶아 놓고 덜 삼키면 좀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메시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내 눈물, 내가 뿌리는 그 씨,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그죠? 예, 손상당하지 않고 훼손당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내 자녀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다음 세대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아멘. 예,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막 반항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들은 벌써 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금요일 날 열매 맺는 제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 기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 딱 붙어 있도록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헌신작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